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추위를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이 아침에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침이 좀 나오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기침을 고치는 약은 아멘입니다. 찬송가 2절, 3절 사이에 장로님이 아멘 해주시니까 기침이 쑥 들어갔어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 아멘으로 고침받는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혹하고 또 괴롭고 두려운 것이죠. 또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터로 나오라 그렇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참혹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야 됩니다. 괴로운 것이지만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그랬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피말릴 수 있고 피곤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과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있는 전쟁인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전쟁이 왜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자기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어떤 전쟁입니까? 아브넬과 사울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 싫어하면서도 절대 싸워서는 안 될 존재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독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매도하고 있는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사울의 집이라고 했죠. 이미 사울은 죽었어요. 그러나 사울과 같은 사람들 그런 뜻이죠. 사울이 얼마나 제사 드리기를 좋아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전쟁이 있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았나요? 근데 사울은 꼭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분향을 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자기가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모양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상 그것은 전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제사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부름받은 목적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주신 힘, 군사들, 열정, 그 모든 것들 가지고 그는 다윗과 싸웠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꺾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꺾여지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생각이 남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남아있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회개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내가 정말 싸워야 할 그 대상, 죄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부인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싸운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과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줄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들의 자신들의 의가 그 눈을 가림으로써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어쩌면 더 큰 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처음에 비유를 얘기했죠. 양 많은 그런 부자하고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이랑 그 빼앗은 자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랬어요. 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자기를 돌아볼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저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깨뜨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죄가 많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과 싸우지 않고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자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호몰로게요 그랬어요. 헬라어로. 호모라고 하는 뜻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레고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반박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내 어긋장 놓지 않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바리새인들은 복음서에서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것을 자기 의로 가져갔습니다. 반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는 그런 세리들, 또 창기, 그들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칠 줄 알았습니다. 누가 가슴을 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한 자를 정하게 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 보니까 싸움이 오래되었다. 그 이야기 다음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그랬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그런지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과 운명과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을 때 그저 아버지의 집에서 그 양 몇 마리 돌보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영원 무궁한 나라의 왕으로 그를 삼고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시고 기름을 붓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나에게
단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성도들은 아주 참혹한 핍박 가운데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임을 나타내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환난이든 전쟁이든 핍박이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 앞에 사는 것이. 그런데 은혜는 그저 우리가 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가? 오늘 하반절을 보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할 때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원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동사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위한 동사냐, 여러 사람을 위한 동사냐 그 뜻이죠. 근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생각이 되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사랑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사울의 집은 그렇게 기록 안 했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할 때는 복수 동사를 썼습니다. 이미 그 동사를 통해서 사울의 집이 그 안에서도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분열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들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이지만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라고 다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놓은 자식, 그렇죠? 항상 말이 통하고 사랑으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도, 그 부모 자식 관계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런 연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는 일 하지 않고 다 벗어버리고 내가 꺾여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찾고 구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하여 가고 우리의 사랑도 점점 강하여 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점점 그 능력이 강하여지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음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이 예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 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 힘입어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더 구하며 그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형통의 이유, 우리가 강하게 되는 그 이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안에 그 뜻 안에 거하며 은혜 속에 사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연중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나의 주장과 생각, 의, 나 자신을 오늘 다 내어드리며 내 자아가 깨뜨려지는 그 은혜가 있어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싸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질병과 싸우고 삶의 그런 모든 환난과 싸우는 중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환난이든 질병이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참된 은혜 안에 있음을 증언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모든 자녀, 후손들까지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